아, 저 뒤에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공부 모임 갖겠습니다. 잠시 입장할까요?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부산에서 여기에 오려고 저희 집 현관문 나서는 순간 벌써 제가 큰 허물을 지었고요. 여러분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한 부부가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오시려고 여러분들도 문고리 잡고 나서는 순간 여러분도 어긋났습니다. 네. 허물이 진짜 적지가 않습니다. 이 허물이 적지 않다. 이 뜻을 아신다면 저도 여기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수고를 한 보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주말에 이 좋은 시간에, 날씨는 별로 안 좋지만 여기서 허리 아프시고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들으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허물을 그렇게 지었는가. 저 핑계 같지만 진실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은 진짜 여러분 헛수고하신 거예요. 제 말에는 별 영양가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허물을 무릅쓰고 지금부터 이제 한 1시간 정도 제가 어차피 아까 그냥 입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은 피할 수 있겠지만 허물을 짓지 않고서는 이 일을 드러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허물에 허물을 한번 더해 보겠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저의 허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은 허물을 여러분이 덜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참 좀 죗값을 좀 덜 텐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구업을 많이 지어서 어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로 하면 지금 이겁니다. 제가 뭐 크게 화를 할 수도 있고 이 탁자를 후려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오늘은 좀 그럴 기분이 아니네요.
제가 요번에 뭐 책이랍시고 뭐 하나 썼는데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모르는 진리니 도니 깨달음이니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진리가 나 아닌 나 바깥에 따로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에다 이런 동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뭔가 여기 와서 뭘 얻겠다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정말 허물이 크십니다. 그 제 뜻을 곡해하신 거예요. 진실로 얻어야 될 거 없습니다. 깨달아야 될 거 없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해가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한 걸 그걸 이름해서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이때까지 말한 게 이거였군.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볼일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안 속으셔도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온전한 있는 이대로의 자기의 본래 모습, 뭐 그걸 뭐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자성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이 자기한테 없는 줄 아는 게 그 착각을 어떻게 되돌릴까? 예? 예. 말과 글이 방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진실로 우리가 흔히 뭐 절집이든 아니면 인도 명상 계통에서도 아드바이타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것도 어쩔 수 없이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벌써 둘이 돼버린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서 한 말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넉넉하다면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이게 왜 그런지 말로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3박 4일 동안 그 설명을 들어도 그 설명만 가지고는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로 둘 아닌 게 뭔지 마음이니 뭐 의식이니 깨달음이니 자각이니 뭐 어웨어니스, 마인드풀리스 뭐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는데 그 이름 말고 그 사전적 정의 말고 거기에 대한 이해 말고 책에서 본 거 말고 남한테 들은 거 말고 지금 둘이라면 둘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둘이 되면 내가 따로 있고 내가 알아야 될 진리가 따로 있는데 둘 아니라면 바로 내가 진리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은 여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확인하는 거 그게 선이고 이름하자면 선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 안 되세요?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확인 안 되세요? 자, 확인이 안 된다고 어떻게 알죠? 우리는 무엇이 확인 안 됐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제게 확인이 안 됐습니까? 아까 확인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뭘 보고 확인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자, 뭐가 뭔지 모르겠죠. 내용은 없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어떻게 알았냐니까 이렇게 알았다면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았어요. 그냥. 뭘 보고 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았는데 자, 지금 확인이 안 되십니까? 하니까 제 말에 속아가지고 뭘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 줄 알고 뭘 확인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 확인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확인하려는 뭐가 있지 않았어요? 자,
최순실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 TV조선에 자주 나오는 눈 뻥 쪄가지고 주차장에서 기자 쳐다보던 안경 머리 위에 올리고 그려지십니까? 자, 최순실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예? 최순실은 여기 없어요. 지금 내가 눈 뜨고 그려낸 환영이에요, 환영. 근데 환영은 지금 어디에 그려졌냐 이거예요.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그걸 굳이 말하자면 내 눈앞에다가 한번 상상했다 이거. 상상, 이미지가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 내가 안다 하잖아요. 또는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안다 모른다는 상관없어. 그게 그려질 수 있는 이 바탕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허공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제 책에는 의식의 공간이니 경험의 장이니 인식의 장이니 그 전부 설명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경상도 표준어로 살아있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있다 소리예요. 그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무엇, 최순실 얼굴 같은 무엇으로 파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식의 내용물이고 의식 자체가 아니에요. 자각의 내용물이고 자각 자체가 아니라고. 자각 자체는 저 소리. 저 소리는 최순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고 나타났어요. 변해. 근데 저게 어떤 최순실 얼굴이든 박근혜 얼굴이든 누구 얼굴이든 저 소리든 이 소리든 이 느낌이든 저 느낌이든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신 분을 위해서 이건 무입니다. 공이에요. 이러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 공 다 이름이에요. 이름에 속지 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말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분리해서 잡을 수 없는 둘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이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흡사 모르는 것 같아. 이 말이 흡사입니다.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과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떠오르면 여기서 떠오릅니다. 해볼까요? 가족 중에 아무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지금 집에서 언니랑 놀고 있을 감기 걸린 우리 딸, 왼수 같은 남편, 아무나 그려보십시오. 자,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있다고 말하면 어떤 그런 그린 이미지로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재상이 비상인 거예요. 색이 그대로 공인 거예요. 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그려진 바탕이 둘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나타났다가 거기서 사라져.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린 분별해서 떼버려서 순수한 이미지 없는 순수한 것만 이렇게 알고 싶잖아요. 누가 하려고 그래요? 누가? 또 둘을 만들어. 자, 지금 진동이 어느 분 핸드폰이 진동하잖아요. 이게 자각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 겁니까? 저 핸드폰 소유자의 이 자각이 핸드폰 소유자한테만 들립니까?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아무 차별 없어요. 네? 저게 핸드폰 진동이든 뭐 갑자기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설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든 그게 어디서 자각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피할 수 없는 여기.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기가 지옥인 줄 알고. 예? 이 자각의 성품에서 그려진 어떤 인간관계, 느낌, 여러 가지 사건,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까 그랬던 최순실 이미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변합니다.
예?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안 변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가족의 얼굴을 그리든 순실이 얼굴을 그리든 뭘 그리든 그 그리 썼다 지웠다 마음껏 해도 물들지 않은 이 허공 같은 마음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너무나 평등하게 있어. 이걸 있는데 이걸 쪼개서 자기 걸 만들고 싶다. 그게 망상이에요. 둘을 만들고 싶다 이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 둘을 만들려는 노력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갔냐? 앞불사. 그것을 알려고 하는 나도 거기에 그려진 순실이랑 똑같은 놈이네. 그 순간 일체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이면 이것이 사라져요.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벼락 같은 깨달음의 체험을 한다면 어디서 그려지겠습니까? 어디서 느껴지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손 한번 만져보세요. 네? 느낌이 생겼죠? 떼보세요. 느낌 사라지고 다른 느낌이 오죠. 끊임없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처럼 순실이 얼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철학에서는 선엄적이라는 게 있어요. 선엄적. 경험 이전에 이게 있다. 그건 철학적인 그림이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생각 이전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무 내용 없는 곳에서 내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 다시 손잡아보죠. 이런 느낌만, 구체적인 감각만 지각돼요. 근데 이 구체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자기 스스로는 감각되지 않은 이 바탕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길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나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지금 여러분 자아감을 느껴보십시오. 아무거나 좋으니까 나라고 하는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게 나라는 느낌입니까? 나라고 하는 느낌이 특별히 있나요? 실제로 한번 아주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탐구해보면 나라고 하는 느낌은 지금 저는 오른쪽 귓볼이 뜨거워요. 그 다음에 의자에 걸터 앉은 내 엉덩이에 압력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온이 몸 일부에 가슴, 앞가슴 등 쪽에 약간의 체온. 그 다음에 땅에 닿아 있는 발바닥. 이게 자아감 아니에요? 또는 집에 두고 온 우리 딸을 생각. 지금 뭡니까? 감각지각이에요. 감각지각. 네? 손잡으면 손잡은 이 느낌. 근데 그건 내 자아가 아니죠. 이런 시계 만지면 시계 차갑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자예요. 타자. 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럼 뭡니까? 자기는 지각되지 않으면서 모든 지각을 하고 있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각되지 않은 채로 지각되고 있습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이것은 지각되지 않는 채로 지각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확인되십니까? 확인되세요? 네? 아까는 확인 안 된다면서. 뭘 확인했어요? 뭔가 잡지도. 네. 그건 벌써 어긋났어요. 이거는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대단할 것 같죠. 수십 년 더 닦아야 할 것 같죠. 그게 자기 미망이 자기 속았던 거예요. 왜 옛사람들이 이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는데, 예? 왜 불조가 날 속였다고 했는데, 예?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지금 저 말하면, 이 얘기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예? 저 그 심정 알아요. 저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도 표류기라고. 그래도 뭔가 어떤 느낌을 받고 싶죠. 아, 이거다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 허물을 지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많은 분들이 뭐에 홀려서 이 자리에 오셨나?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마 대다수는 잘못 곡해하신 것 같아.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이 뭔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오면 뭐를 기를 받든 에너지를 받든 해서 뭐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물을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그게 보물이라고 일러줄 뿐이에요. 절대 남한테 얻을 수 없고 남한테 빼앗길 수도 없어요. 평생 이게 나의 일평생이에요. 이 세계의 본질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뭐 우주가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없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태어나셨죠? 예? 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면 예? 그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난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는 1969년 12월 17일 날 태어났습니다. 오전이라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나서 만약에 그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의식이 있었다면 아, 내가 태어났구나 알려면 내가 존재하는구나 알려면 내 존재보다 먼저 뭐가 있으냐.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왼손 한번 만져보세요. 자, 느낌이 나타나려면 이 느낌 이전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는데 의식의 내용물이 담기려면 텅 빈 의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허공이 있어야지 가구를 넣을 수 있다고요. 꽉 막힌 데 가구가 들어갑니까? 아,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일어나려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보다 먼저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앞질러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절대 못 쫓아가. 천리마를 타고도 못 쫓아가요. 전광석화보다 더 빨라요. 이게 마음이에요. 온 우주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을 나눠서 어떤 부분으로 이걸 자꾸 얻으려고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얻을 거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이다. 근데 이것이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전체는 파악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아, 전체라고 쇼? 이러고. 전체 바깥에 자기가 전체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해야 전체야. 아는 자가 사라져야지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지각하지 못하는 채로 지각하고 있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다. 아무 알미 없다는 알미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밖에 말 못해요. 느낌이 없는 느낌은 무슨 느낌일까요?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 자, 소리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각적 느낌. 근데 소리는 사라졌는데 항상 잠재적 상태로 늘 있는 거. 그러니까 인연만 만나면 다석 유영모 선생이 하나님을 없이 계신이라고 그랬어요. 없이 계신다. 부재한 현존이다. 부재해야만 현존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진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없이 계셔요. 있는데 없어. 우리 불교식으로는 진공인데 묘유야. 텅 비어서 아무 실체가 없어. 근데 이 허공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허공에 입자가 있습니까? 허공은 항상 허공 아닌 것에 상대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 허공은 제한되지 않아요.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벽으로 지금 칸을 쳐서 허공을 조각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조각난 게 아닙니다. 벽만 허물면 원래 한 덩어리예요. 손상받지 않아요. 우리의 본래 자각의 성품, 우리의 본래 자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생각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질 거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라. 본인 생각 스스로 자기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놈의 생각은 뭐냐? 어딘가 달라붙어야 돼요. 에이리언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에이리언 보면은 항상 뭐냐? 기생 숙주가 필요해요. 거기에 빌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디에 빌붙냐면 이게 나야 라고 여기 육체에 빌붙어. 아니면 이 생각이 나야. 이 주장은 나의 주장이야.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야.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야만 해 하고 자기의 자아상을 만들어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순실이 같은 이미지라. 근데 나의 진짜 나는 어떤 모양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릴 때 기억이 가다울 수 있는 가장 처음 기억의 나와 지금의 나하고 100% 싱크로율 일치합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근데 똑같은 게 뭡니까? 이거라니까. 아이스 깨끼. 엄마 아이스 깨끼 사줘. 누구야? 하면 예. 소리가 들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바탕이 하나 있었다고요. 여기서 철딱선이 없는 생각도 여기서 폭 일어났어. 폭 사라지고 모든 기억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 있는 거 분별되는 것만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휘둘려 살았어요. 그 중에 또 하나 그 최순실 같은 그 헛개비 같은 과거의 오래된 기억 같은 또 하나의 나라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놈이 생겨났어요. 원래 없던 이 자아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여기 모이신 거 아니에요? 네? 헛개비한테 속아서 여기 오신 거라니까.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50대 주부란 자아상. 그게 납니까? 아니죠. 나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50대 주부임을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는 내가 60대 이제 퇴직해서 집안에서 한물 가서 무시당하고 있는 남편이란 자아상과 똑같아요. 스토리만 다를 뿐이지. 스튜디오는 한 스튜디오에서 찍어요. 배우와 무대와 조명만 다를 뿐이야. 분별되는 것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 뭡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60억 인구뿐만 아니라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마저도 똑같은 거. 귀신이 있다면 귀신마저도 똑같은 건 이거예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모양을 일으킬 건데 지금 여기가 아니면 우린 경험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늘 변하는데 늘 똑같아. 희한하지 않아요? 어제도 이러했고 그저께도 이러했어요. 늘 이러해요. 내가 만약에 이 육체를 잃어버리고 불교식으로 힌두교식으로 내가 윤회해서 내 생에 노란머리 코쟁이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다른 몸냄새와 다른 어떤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이 자각이라고. 이 아무 내용 없는 거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없는 줄 알고 찾아요. 없는 줄 알고. 근데 결국 뭐냐. 이것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원래 나왔던 자리예요. 나라는 자아상이 튀어나온 자리가 이 소리가 튀어나온 곳이랄까. 소리는 여기서 튀어나와서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흔적이 없어. 그래서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믹척법 이건 헛개비예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진짜라고 하잖아요. 굳건하게 믿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몽환포용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 같다 그림자 같다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거 딱딱한데 그 금이면 뭐 깨물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우리 오감의 결과물이에요. 오감의 결과물이에요. 꿈속에서도 시계는 차갑고 딱딱해요. 예? 꿈속에 있는 물건이랑 똑같아. 이것을 이것이 하나의 의식의 결과물, 마음의 작용, 꿈과 같은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한 현실이고 이거 나라는 자아상은 절대 변함없을 것이고 육체가 소멸하는 순간 나라는 자아상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겪어보지도 않고 전부 그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가불해서 살 필요 없어요. 지나간
있지도 않은 것에 매어 살 필요 없고 지금 매 순간 신선하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살아있는데 내용이 없어. 끝없는 내용물들이 들어왔다 나가요. 마치 텅 빈 창고 같아.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들이 입고됐다가 저녁 때 출고돼요. 근데 늘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감정, 기억, 느낌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죽어 있다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박제로 만들어요. 어떤 기억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집착. 그래서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서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분명하면 집착이 저절로 안 돼요. 이해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이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너무 멀어. 한 대 꼬집어주고 때려주는 것만 못해. 아니면 물 한 잔 드세요. 조주 스님한테 누가 와서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하니까 아유, 처음 왔는데 차나 마셔. 또 다른 사람한테 온 적이 있는가 하니까 예, 한번 와봤으니까 차나 마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주지 원주가 아니 스님은 온 적 없다는 사람한테 차나 마시라고 그러고 온 적 있다는 사람한테 차나 마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차나 마시. 온 적이 있다고 해도 이거. 온 적이 없음에도 이거. 그건 뭡니까? 그것도 이거.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일체평등한 소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각자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본성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조현행이 오조홍인 밑에서 뚝 깨닫는 순간 그분도 육조단경 그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처음에 더벅머리 총각 시절에 나무 팔다가 금강경 한 구절에 뚝 깨치고 허 하다가 그 경전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뭐 오조홍인 대사가 어디서 법을 편다. 그래 가봐라 해서 가서 6개월 동안 방아만 찢다가 야반상경에 가사로 가려놓고 이렇게 가르쳐 금강경 법문에 한 번 더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 알았으랴란 말을 해요. 자기 본성이 자성이 이렇게 구족되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랴. 자성이 이렇게 청정 깨끗한 줄 어찌 알았으랴. 본래 완성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턱 한순간에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예? 뭔가 있는데 이게 뭔지 분명하지 않다가 오조홍인의 가르치면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의발을 받고 도망가다가 대유령곡에서 도명상자한테 잡히잖아요. 그래 도명상자가 처음엔 의발을 탐하다가 그게 아니다 법은. 그래서 도대체 당신 뭘 깨달았냐 하니까 법을 물으니까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 지금 이거 뭐냐고. 바로 그럴 때 너의 본래면 뭐 아무 대상이 없는 의식 자체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상에 집착한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라고 좀 딱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 전부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와서 유리 조각만 구해가는 사람들이야. 그건 전부 이해라고요. 전부 내용이라고. 그 내용은 변한다니까요. 의심스러우면 요 나가다가 벽돌 한 장 가지고 자기 머리 쳐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치매 걸리든 기억상실에 걸리든 그 의식의 내용물은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다니까. 이 몸뚱아리가 불구덩이에 들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거짓말 같죠? 예? 예? 자기를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너 죽어봤어 이럴 거라고.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거울 깨뜨려 보세요.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파괴되는지. 그 다음에 의심 나면 망치로 계속 두들겨서 가루를 만들어 보세요. 비추는 성품이 사라지는지. 분명 그건 못 비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녹여서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새 거울 사오세요. 그러면 깨트린 거울에 비추는 성품하고 새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 둘인지 하나인지 한번 보십시오.
비추는 성품이 모양이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옛 거, 새 거. 근데 비추는 성품이란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제 머리에도 비추는 성품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거울에 비추는 성품이나 모든 물건들은 이 성품이 있다고요. 이건 난행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얻으려는 마음을 쉬고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면 돼. 그래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회귀한다 이 말, 회귀.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 화두 공안의 낙처로 돌아가면 된다고. 마삼근이니 뜰 앞에 잣나무니 그 말이 어디에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떨어졌냐. 떨어질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거사가 어떤 스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때마침 겨울이었는데 그 선방의 수자들을 이렇게 동행해서 산문밖까지 배웅하도록 했어요. 근데 겨울이었는지 송이송이 눈소리가 편편호설, 송이송이 눈소리가 막 흩날려 떨어지니까 방거사가 하하 좋구나 좋아, 좋은 눈송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모든 눈송이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그러죠. 이 스님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어디 떨어진단 말인가? 다 저기 이 눈송이는 저기 떨어지고 저 눈송이는 저기 떨어진대. 뭡니까? 바깥에 대상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방거사가 그 선방수자의 뺨을 후려갈겨요. 바로 여기 떨어졌대 말. 아야 아픈 줄 아는 그 자리. 거기가 눈 떨어지는 장소로. 아니요 눈은 저기 떨어진대요. 망상하지 마십시오. 일체가 꿈이에요. 꿈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여기서 펼쳐져요. 꿈처럼 인생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꿈을 지켜보는 자, 모든 사건의 목격자예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 그런 대상은 없다니까. 우리 욕심은 그런 자가 되고 싶고 그런 자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둘을 만들려고 그래. 둘이 아니란 건 경험 불가능해요. 알 수 없다 소리예요.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보조 수심결에 단지불의 시집견성.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아마 이 가운데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체험이나 경험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 체험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엔 속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네, 그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불이를 이게 아니라니까.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양변. 예? 우리는 이렇게 되려고 한다니까. 시작과 끝. 예? 깨달음이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예? 원래 그리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원만 부족하다. 예? 어떤 의식의 상태거나 감정의 상태라면 일정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실감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제 삶이 변해요. 이게 실감의 문제예요. 실감. 예? 항상 옛사람들도 실감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감. 근세에 80년대 백봉 김기축 어사도 실감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게 체험이라는 소리, 체험. 근데 체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분별되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양 없는 체험이 실감이 나야 돼요. 예? 이게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뚜렷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상대적으로 분별되는 체험에 속지 않으면 않을수록 상대적으로 요게 뚜렷해지는 거야. 아무 맛없는 맛이 이제 뚜렷해지는 거야. 이제까지 조미료 섞인 음식 맛에 길들여진 혓바닥이 아무 맛없는 맹숭맹숭하고 심심한 맛에 그 맛을 처음에 몰라요. 근데 맛보다 보면 그제서야 진미, 맛 아닌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맛의 근원은 아무 맛이 없는 거라. 제가 가끔 제 공부 모임 오신 분들한테 혓바닥 맛을 봤냐 이거예요. 모든 맛을 혓바닥으로 맛보는데 그 맛보는 혓바닥의 맛은 무슨 맛이 드냐 이거예요. 혓바닥에 맛이 따로 있나요? 혓바닥에 만약에 맛이 있다면 어떻게 맛을 분별합니까? 그 맛에 가려서. 자,
자각의 성품이 특별한 느낌이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느낌, 희노애락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확인되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확인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확인된다, 확인 안 된다. 유, 무 똑같은 소리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어떤 게 무자의 의지냐? 무. 어떨 땐 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유무에 속지 말라고. 유라고 하고 무라고 하고 그건 의식의 내용물이에요. 그 내용물 말고 무라는 내용물 가지고 내용 없는 걸 가리키는, 그래서 화두공하는 분짝을 두드리는 기와조각 초인종과 같다 그랬어요. 이 깨달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무, 마상근, 뜰 앞에 잣나무가 똑같이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문 없는 문을 가르친 거예요. 대도는 무문. 그래서 천차유로라. 소리 듣고 깨닫건, 손가락 보고 깨닫건, 한 대 맞고 깨닫건, 한 말구절 듣고 깨닫건, 다 이거야, 이거. 그 모든 분별이 이 분별 안 되는 이 자리로 나왔다고. 분별 안 되는 걸 분별하려는 그 벽만 돌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이걸 순수하다고 할까? 진리는 순수하다. 순수한 의식이다. 자성은 청정하다. 근데 우리는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 순실이 얼굴이니까. 그거 말고 진짜 깨끗하면 깨끗함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일체상이 붙을 수가 없어.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 무상인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묘한 법이. 실상은 무상이라고. 진짜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체험은 아무 체험이 없는 이 체험이라고요. 요게 공의 체험이에요. 진짜. 일체가 확 하나 된 것 같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이 있다면 그게 이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무슨 이상한 경험은 후려쳤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법문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것뿐이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묘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해탈법이고 차마 중생들이 믿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나의 법은 미묘해서 사람들 내 입만 아파.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근데 말 안 해도 이거예요. 말 안 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마경에 보면 문수보살을 위시해서 수많은 대승보살들이 가서 문수보살 질병 문안하면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논해요. 마지막에 문수가 어쩌고 불이법문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유마가 입 다물었는데 그게 다 말해버린 거야. 누설해버렸어요. 누설을. 다 새어나갔어요. 다 새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떠들면 저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주의를 집중해 듣잖아요. 그 주의를 주의 자체로 돌려보세요. 거기 텅 비어서 자기 안에서 그냥 텅 빈 채로 공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의식 자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상을 가진 순간 대상과 딱 하나가 돼버려요. 이 마음이란 건 거울과 같아. 거울은 원래 그러니까 이미지와 거울 표면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환상과 진실은 둘이 아닌 거예요. 환상 따로 있고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이 그대로 진실이고 진실이 그대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도 머물지 말고 진실에도 머물 수가 없어요. 이걸 둘로 보지 않고 이거 하나로만 보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라. 시작과 끝이란 건 어디에 시작이 있고 어디가 끝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분별이지. 짝대기로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선녀에 보면은 고봉 스님이 법을 쓸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2자 3점 점을 찍기도 하고 가로로 들어보이고 세로로 들어보이고. 그게 뭐냐. 이게 무라면 이건 마상근이다. 이건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고. 여기에 속지 말라고. 최순실이한테 속지 말라고. 최순실보다 더 실세는 이거라고. 이거.
이것이 모든 것의 배경이라고요. 이것뿐이라고. 이거는 근데 절대 내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와 아소, 나와 내 것이라는 게 안 돼요. 여기선 그래서 자아가 소멸해요. 이것을 그래서 지식으로 알면 안 돼. 그럼 아르말이야.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해요. 진실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것과 하나 되는 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주관과 객관의 일체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이거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하나라고 하면 하나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를 아는 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답답하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캄캄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길 통과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의단이 동로한 상태에서 한번 죽었다 깨어난다는. 그 순간 하고 이 눈앞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맨날 봤던 거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찾으려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지.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보면 대상으로 찾지 않으니까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쉽다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또 방거사 얘기 들면 방거사하고 방거사 부인하고 방거사의 딸 영조 얘기 있잖아요. 다 도인 집안인데 방거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도 깨닫는 걸 가지고 어렵고 어렵다. 마치 참깨씨? 참깨씨를 나무 위에다 넣는 거와 같다. 씨를 나무 가지 위에 넣을 수 있어요? 참깨씨인데 다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어렵다. 그러자 그 방거사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쉽고 쉽다. 이것보다 쉬운 게 없다. 왜냐면 뭐라더라? 백초두상에 다 조사의 뜻이라도 했던가? 하나하나가 다 이것이다. 그러자 영조는 뭐라 하냐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 옛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세 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맞냐?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일으키면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물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밖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어긋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는 나고 너는 나고 딱딱딱 그게 이 주범인 거예요. 인생 괴로움의 주범은 나는 나고 너는 나고 세계는 세계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하려는 그 분별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분별심에 찌들어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에 안 차. 뭔가 감질나. 그래서 자꾸 이걸 파악하려고. 파악이 뭐냐. 소나기 속에 집어넣는다 소리예요. 그렇게 작은 진리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소나기에 진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내 소나기에 남은 조금마저도 놓아버릴 때 전체를 얻는 거예요. 얻으려는 놈이 사라질 때 나까지 포함한 전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사라진다. 15도에 목동이 사라진다. 목동이. 소도 사라지고. 그때 분리가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그리 돼 있었던 거예요. 따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해서 그 성취의 드라마, 성공 스토리, 영웅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깨달음이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 깨달음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돼. 깨달음은 개똥도 아니에요. 그래야만 깨달음을 얻어요. 얻을 바 없는 깨달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읽어보면서 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욕을 감수하고 얼굴 판 김에 확실하게 팔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세속적인 부가 아니에요. 천부적인 인권보다 더 지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진리입니다.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자기 관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기당하는 사람, 사기꾼만 욕할 게 아니라 사기당하는 자신은 왜 속았습니까?
속을만 하니까 속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사견을 껴들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도 보십시오. 저 휴대폰 진동 소리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정설법이에요. 모든 우리 현상들은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펄럭펄럭펄럭. 그것도 이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희노애락, 우비고뇌, 내 모든 감정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을 배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조각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냥 통째로 아무 분리 없는 이 삶. 이거 외에 별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외에 별다른 게 있다면 그건 헛개비 같은 최순실 이미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말하는 이런 평범한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대단한 부처님의 깨달으면 대단할 거야. 보통 인간들은 범접하지 못할 거야. 최순실이 그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건 지금 있어야 돼요. 진리를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게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만. 예? 진리와 나를 둘로 보기 때문에 소유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얻을 수도 없지만 더 좋은 건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하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들은 왔다 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서구인들의 이 영적 체험들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저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거까지 못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전 시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임신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에 오르다가 일체가 하나인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가리키다가 1년 반쯤 뒤에 이 사람 뇌종양으로 사망해요. 그런데 그 사망할 무렵에 그 일체감이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 영적 체험을 기다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깨달음이라는 걸 착각한 사람들이 항상 거론하는 게 수잔 시걸의 Collision with the Infinite, 무한과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돼 있어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다 인기 없어요, 그런 책들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예로 들면서 봐라. 이건 아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요. 이벤트를 번쩍하고 자기가 깨닫으면 증명해 주기를.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아니에요. 그 체험은 어디서 일어났냐? 그게 더 근원적인 거예요. 척추가 녹아내리는 쿤달리니 엑스터시를 체험했다면 그건 어디서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아랫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뛰어가는 체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전부 환상이다 환상. 항상한 거, 변함없는 거. 그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서 그걸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리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 극락은 락, 불락을 초월한 거예요. 양변을 떠난 거예요. 그건 뭐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선에서 뭐라고 했냐?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인생 100년 36,500일 늘 변함없이 반복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복을 권태롭다고 여겨요. 오직 분별심만. 그래서 늘 새로운 거, something 스페셜한 거. 그걸 찾아요. 아니에요. 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흡사, 지루하고 권태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잘 보십시오. 박시전이랑 고전소설 보면 못생긴 박씨가 서방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껍데기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여인이었다. 지금 우리 각자한테 보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수십억 년 우리가 방치하는 바람에 여기에 온갖 먼지와 때가 껴가지고 금덩어리 겉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돌덩어리를 보인 거야. 근데 가만히 한번 이건가? 정말 이것뿐인가?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다 보면 이게
번쩍하면서 황금빛에 나올 겁니다. 그제서야 아이고 이게 본래 금덩어리였구나. 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본래 갖고 있던 것만 진짜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건 내 보물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이거,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박수까지 치시